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린 성탄절을 맞이해서 매 요일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935년 작가 계용묵이 백치 아다다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소설을 보시고 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김확실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이 여인이 아와 다만 발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별명처럼 아다다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아다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원래는 자신의 집안이 아주 양반 집안이고 또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짝을 찾아보다가 가난한 양반의 집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서 논 한 섬지기를 지참금으로 가지고 시집 가게 됩니다. 처음엔 이 아다다도 잘해보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 집에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 가난했던 자신의 시댁이 이제 점차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서 처음엔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아다다를 좋아했지만 이윽고 그 마음이 변해버리게 됩니다. 결혼을 한 지 한 5년 만에 쫓겨나게 되고 이 쫓겨난 아다다가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정에서 아버지도 그 마음이 너무 상심하셨는지 출가 외인이라 집안을 다시 들일 수 없다라고 엄포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시댁도 친정도 갈 수 없었던 이 아다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마을 어귀에 앉아 있는데 본래 그 마을에서 이 노총각인 수롱이라는 청년이 이 아다다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다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 다시 아다다를 만나서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자고 제안하게 되고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수롱이라는 청년이 자신이 이제 아다다에게 잘해주려고 이제 정착해서 땅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애지중지 모았던 돈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아다다에게는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이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수롱이가 잠들고 있는 사이 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은 수롱이가 쫓아오게 되고 자신의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이 바다에 둥실둥실 떠게 되는 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그 돈을 다시 가져오라고 이 아다다를 바다로 밀어넣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아다다는 그만 죽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이 수롱이는 바닷가에 앉아서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사랑했던 아다다를 잃어버린 상심에 빠져 있는 장면으로 소설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 비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처음엔 아다다가 시집간 그 시댁이 아다다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을 아다다를 통해서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금방 변하더라고요. 돈이 있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아다다를 전대하게 되고 그 다음은 무시하더라고요. 이 소설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도와주질 않을까? 왜 이해해 주려 하지 않을까? 왜 아다다의 마음을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그를 위해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다다는 비참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 민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강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 집어삼킬 듯이 학대했고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구도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이익만 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 이익을 누리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실을 먼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 그대로 두었다면 아다다와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린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오늘 말씀해 두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비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수고와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수고와 눈물로만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해 계셨고 그 향함은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춘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이 풍족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게 되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깨닫고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부끄럽지만 죽어있는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없는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는데 어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마음요. 그래서 영광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매일의 삶에 이 마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도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자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담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유익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마음을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저절로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살피고 조심해야만 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하나 둘씩 나타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저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를 친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어두움에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빛이 무엇인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새벽의 기도가 그 삶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삶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든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믿음으로 맺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에 걱정과 또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지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화요중보 모임으로 모이게 될 터인데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